오늘은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용서해 주시며 제가 앓고 있는 질병과 아픔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모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고난과 역경의 시대 속에 분별하는 통찰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한 분 한 분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축복과 영광을 주시고 귀한 시간 주님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사랑하는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 바람은 신선해졌고 또 하늘은 더 높아졌습니다. 또 무심히 떠다니는 구름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날들도 하나님의 평화와 살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추운 날 강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강을 건너려 합니다. 강은 무릎 정도의 깊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어 있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노인은 수염에 고드름이 달린 채로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말을 타고 그의 곁을 지나 강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노인은 선뜻 그들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사람이 노인을 지나갈 때 비로소 노인은 그에게 부탁을 하죠. 선생님, 이 노인을 강 건너까지 태워주시겠습니까?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군요. 좋습니다. 어서 올라타세요. 그는 노인을 말에 태웠습니다. 그 사람은 강 건너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진 노인의 오두막집까지 그를 태워다 줍니다. 그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자 얼른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던 나에게 부탁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일 내가 거절했더라면 당신은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게 아닙니까? 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죠. 당신의 눈을 보았을 때 나는 친절과 자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곤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 신사는 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해주신 얘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눈빛과 마음을 가진 신사가 바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눈빛은 어떤가 생각하게 되죠. 아주 추운 겨울날 곁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마음이 따스하고 친절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겉모습을 장식하고 꾸미는 데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스함이나 사랑이 드러날 수는 없겠죠. 과연 나는 다른 사람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일 말이죠. 오늘 있었던 이 일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시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결코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바울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벌였던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막 시작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고 기쁨이었지만 광야에 접어들고 어려움이 시작되면서 그 감격은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과 양식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을 때 물이라고 찾았는데 그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보내된 시절이 차라리 더 좋았다며 먹을 것이 없는 불평을 터뜨렸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광야를 덮고 있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그들은 서로 물었고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아침에는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다가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엿새가 되는 날에는 이틀 먹을 것을 하나님은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배려하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배고픔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살피다가 제가 한번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그들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양식으로 삼아가면서 고분고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가지만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을까요? 또다시 쓴 물을 만나면 어떡하지? 오늘도 아침에 광야에 내려앉은 만나를 먹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일도 어김없이 만나는 내리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이런 불안한 마음이 혹시 없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라는 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이라는 게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엔 나에겐 이 길밖에 없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주변을 곁눈질하면서 어디 더 좋은 길은 없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까?
내일도 난 잘 해낼 수 있을까? 내일도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겠지.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분고분 이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그들에겐 정말 낯선 곳이죠. 이런 곳에서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난다면 거기에는 아마 만나는 없었겠죠. 자기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으로 멀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곧 길을 잃어버리고 온갖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동하며 진을 쳤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겐 낯설고 무서운 광야에서 어떤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좋든 싫든 원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솟아나오는 불평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꾹꾹 눌러가면서 이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르비딤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돌아보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물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어디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껏 그들 안에서 잠자고 있던 불안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대들며 추궁했습니다. 당장 물을 내놓으시오. 우린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빨리 물을 내놓으시오.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이집트에서 몰고 나온 거요?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 꼴을 당신은 보고 싶은 거요? 그들은 이렇게 모세를 욕하며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 역시 지금 목이 마르고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누구보다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모든 화풀이를 모세에게 해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에게 대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달래보았지만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달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모세도 많이 화가 나 있고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그들의 행동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지금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지금 목이 마르다는 단순한 불안감이나 불평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디 이런 위기가 한두 번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일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기억되고 있는 걸 보면 오늘 이들의 행동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은 마실 물이 없어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물이 없어서 일어난 일에는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위기를 벗어나고 분위기를 가라앉게 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불만과 불안이 감싸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죠. 이 절기에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301장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추석 예배소에 보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찬송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만약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물이 없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결국은 이 믿음이 문제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소개하는 끝에 애플레고처럼 덧붙여지는 긴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만약에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면, 만약에 지금 물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라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을 때, 그건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그럴 때 누구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정도라면, 물이 없어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흐트러 놓고 심지어 단절하게 만든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런 와중에서 그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겪었던 내 인생의 르비딤,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르비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르비딤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가 르비딤이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물 한 방울이 간절한 시점인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나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그 사촌 여동생, 제게는 고모가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 고모가 바로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가수 양준일 씨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조카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 걸려든 게 저였어요. 잘못 거시던 거죠. 어색해서 끊으려고 하다가 양준일 씨에 대해서 넌듯이 물었더니 그 고모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 고모는 형제가 10명이었고 그 10명이 다 그 옛날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고 할아버지는 공부를 제대로 하시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엔 몰랐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을 알게 되면서 고모가 한 가지 세웠던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2배, 20명을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멋진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고 어느 날 자기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준일 씨가 그때 10살쯤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20명이면 난 50명을 후원하겠어. 그러다는 거죠. 너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글쎄 10밀리언, 1000만 불. 그때 제일 높은 숫자가 밀리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인데 거기다 10을 더 붙여서 1000만 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양준일이 가수가 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3년째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양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고모가 이 댓글에다가 어렸을 때 그와 함께 나누었던 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꿈을 함께 나누겠다는 후원자가 나섰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고모가 하는 말이 그게 누군지 알아? 이 톤이 갑자기 높아지더니 누굽니까? 그랬더니 빌 게이츠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는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저희 고모와의 통화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건강한 꿈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멋있는 삶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저희 고모는 그 이후 삶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르비딤을 여러 번 지나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 고모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통해서 아들에게까지 흘러내리는 믿음이 바탕이 된 인생을 존귀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그 꿈,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르비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살아남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 아마 가장 스타일북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다든지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바라보면 르비딤도 가나안을 향하는 과정에서 지나쳐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멋진 꿈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기가 자기들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단 물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죠.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의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지 그 결과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르비딤의 고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일어난다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르비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아주 처절하고 절박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르비딤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비록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편하고 좋은 길 놔두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며칠 동안 이 물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계신가? 그러면서 좀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계신 거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 보죠.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며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생각을 차근차근 모세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모두가 마실 만큼 물이 터져 나올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또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믿음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복의 근원이라는 건강한 꿈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거룩하고 건강한 꿈을 향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더욱 힘차게, 활기차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서 우리 리듬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른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의 과정인 것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 모든 벽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궁금했었는데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고 좋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좀 정부 방침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예배를 9시와 11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드리는데 그 인원의 제약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9시 예배를 드려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9시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영상 예배도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한 12시쯤 전에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예배 종전처럼 그렇게 카톡으로 부모님께 우리 박 목사님이 제작하신 영상 예배가 전송이 될 것입니다. 또 중고등부는 이제 그 11시에 주일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실황이 영상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대면 그 영상 예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은 12시 20분에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교회 와서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시간은 좀 다르지만 참석하셔서 같이 하시면 믿음 생활에 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이번 주간에 그 한가위 추석 한가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석에다가 한가위에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누가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좀 전달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실 목사님이 예배 순서지를 제작해 주셨는데 그걸 그 PDF 파일에 담아서 우리 속회 그 요약을 보내드리듯이 그렇게 카톡을 통해서도 아마 배송이 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추석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또 벌써 이제 10월을 그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의 어려움을 감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또 11월 첫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지자 그런 뜻에서 이 감사일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구체적으로 이 감사할 이유들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추수감사절도 정말 감사의 축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 노트가 안내석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시고 혹시라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분들 또 속장님들이 좀 우리 속을 챙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좀 가져다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우리들에게는 이 감사와 또 어떤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의 절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과 교제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